하나님의 오늘 8월 4일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여러분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네, 얼핏 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이런 권능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이 능력 사역을 보시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중풍병자가 찾아왔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다.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 침대에 그냥 누워서 사는 중풍병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요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그러니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모든 무리가 다 보게 된 이 사건.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 있다면 그 현장 안에 그 사건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 능력 행함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도다. 놀라운 이 영광 돌리는 이 장면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경 전체를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저를 변화시켰던 말씀, 제가 완전히 옛날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깨달았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알게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 커튼이 열리는 게 계시입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뜨면 이게 뭐 보이죠?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눈을 감았다가 떠서 밝히 보인 것처럼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이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처럼 조명시켜 줍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옛날에는 그냥 말씀, 그냥 글이었어요. 근데 내 눈이 딱 열려버리면 성령이 조명시켜주면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고 머릿속에 있다라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이때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제가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제 칠판에 연결되나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능력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능력 사역자로 부름받은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어둠의 왕국을 타파하셨죠.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확정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일관되게 사용한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까지 정복해 버렸어요.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은 천국의 건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의 이 능력, 이것이 집행되고 사용될 때 사람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 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근세와 능력이 드러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우리 예수님은 여기 나타나셨다가 저기 나타나셨다가 흩어질라는 우리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다 정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500명이 다 봤습니다. 그중에 120명은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놀랍죠?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염려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쫓을 힘이 없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내쫓을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한테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쫓을 힘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 제가 끊임없이 국내외적으로 부탁받고 요청받는 게 이겁니다. 제발 좀 내쫓아달라. 이런 걸 끊임없이 부탁받죠. 근데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도 있고 이 땅에는 악한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기만 들어도 귀신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조금만 어디 길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넘어뜨렸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점치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귀신의 장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전체를 다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콧물 흘리고 있는데 콧물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정말로 성숙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네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밖에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귀신은 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 귀신 없다,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귀신은 있는데 엄청 그 위력이 세다. 이건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있는데 위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철로역정 보셨죠? 으르렁거리지만 묶여 있는 거 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은 다 끝났습니다. 한시 동안만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를 그냥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게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주의 종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식의 말씀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고,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잘 들으세요.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각 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대덕교회 모든 성도는 어떤 사람, 각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예를 들면 주의 사역자들에게만 주겠다. 예, 주의 일꾼들에게만 주겠다. 특정한 주의 종들에게만 주겠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 각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 안에서부터 견고하게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주의 종들만 의지하러 다니고 꼭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이것이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한번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능력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는 게 성경적 기반 안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밝혀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무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제가 능력, 우리 예수님이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확정하시는데 뭘 쓰셨다? 능력을 쓰셨다. 한 번도 능력을 쓰지 않으신 적이 없다. 저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김현주 알죠? 김현주 간사, 김용복 간사 마누라,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이 성이 여러분 다 알아요. 100억 빚져가지고 100억 빚 갚으네. 이 성이 그 자매님이, 우리 간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간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네, 간사님, 저는 머리가 한번 아프면 2, 3일 못 일어납니다. 머리가 한번 아프면 그냥 넉다운이 돼서 아예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 언제부터 그랬냐? 평생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이리 와라 하고 머리통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쏙지 마라. 너 머리 안 아프다. 너 하나님의 사역자야. 너 사역 못하게 하려고 너 딱 잡는 거야. 그게 쏙지 않는 거다. 네가 먼저 쏙지 않아야 돼. 너 병원 다 가봤지? 가봤대. 병원 가서 병이 있으면 고치면 되죠. 병명이 안 나오지? 안 나온대.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거다. 그러니 너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자,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된대. 머리 딱 잡고 뭐 요란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할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못 쫓아내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정체는 탈로 났다. 이 자매는 아브라함의 씨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 두통을 일으키는 이 못된 것,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인 너는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머리 아픈 것처럼 너를 속일 때 그때 너가 일어나라. 그때 네가 왜 기도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냈지? 자, 그러면 분명히 너를 머리 아프게 또 속이는 그 어둠이 올 거다. 그때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이건 더 이상 없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 나가쁘면 떠나쁜다. 근데 그때 속아서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고 누워 있으면 또 잡힌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리고 이 아이가 내 말을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또 머리 아픈 게 꽉 몰려와가지고 침대에 쓰러졌는데 내 말이 기억났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났지. 근데 내가 지금 쏟고 있지 하고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난주에 시드니 갔잖아요. 이 두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 성희 간사가 나한테 간증합니다. 간사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머리 아픈 적이 없습니다. 간사님이 제 기도해 준 적이 1년 반 됐는데 1년 반 전에 그 일이 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두통으로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김현주 있죠? 김현주 간사가 50견이 왔어요. 근데 양쪽으로 2개가 다 왔어요. 근데 팔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오만 병원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수 치료하는 데를 10번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요만큼 이상 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장에 뭘 꺼내려 하더라도 이게 안 올라가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 몇 주 전에 저한테 왔어요. 근데 애가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니? 아, 간사님 50견이 와서 이게 안 올라가서 제가 고통 중에 있고 어떤 병원에 가도 지금 안 되어서 돈만 쓰고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현주야, 너 사역자야. 너 온 땅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 이거 안 올라가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아, 간사님 그러니까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됩니다. 이러나. 그래서 양 어깨 딱 붙잡았습니다. 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 아, 믿는데. 그럼 오늘 고쳐진다. 그럼 딱 붙잡았어요. 뭘 들고 흔들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하고 한판 싸운다고 들고 흔들어. 귀신은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그냥 떠나는 거지. 그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자매는 사역자다. 더 이상 네가 붙잡지 말라. 떠나가라 하고 모든 염증균들은 지금 즉시 소멸되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 현주야, 지금 손 올리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래. 네 믿음 가운데 올라간다. 그게 올려봐라. 이래요. 아니, 기도했지.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질병이 무릎 꿇지. 그리고 네 사역자지. 손 올려. 이러니까 안 올라간대. 올려. 죽었다 생각하고 올려 하고 딱 올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싹 고쳐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도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권리와 능력이 왜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제가 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요. 저는 여러분이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1장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근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적 순종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더러운 귀신이 아주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어요.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나가라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권위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나가라.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 나가 이럴 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면 더러운 귀신도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새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인 겁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안에서 현존하는 나라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안에서 현존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롤 모델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롤 모델로 보여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메시지를 확정하는 데는 항상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에게서만 그 능력, 예수님만 그런 사역, 능력 사역을 감당한 유일한 분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능력 사역은 메시아에게만 특히 국한된 특별한 분야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예수님께서 이 능력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대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의를 위임하면 그 대사가 하는 말은 대한민국의 얘기가 됩니다. 이게 건의 위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우리 대덕교회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겁니다. 네, 누가복음 9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이걸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 사역을 했다, 이래 얘기해도 또 놀랍죠. 그래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네, 어떻게 해요? 속으로 또 이렇게 중얼중얼한다. 그래도 예수님이지, 그래도 12사도잖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능력 사역자로 예수님 불렀어. 이렇게 또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고 지 생각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10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을 보냈다. 둘씩을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자, 항상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은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들은 고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내 안에서부터 능력으로 드러나서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나한테 주신 권위라 그래요. 근데 이 권위와 능력은 좀 다른 얘기니까 또 보죠. 보통 사람들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들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전체 안에 능력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외워버려야 되죠,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12절 2절이 아니고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간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니도 다 할 것이요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게 되는다. 여기서 무엇을 더 망설일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 나중에 어떻게 권위가 있고 능력은 어떻게 증가되는가는 좀 이따 보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능력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런 이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 지금 내가 그런 권위가 있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해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는 그 일은 쉬운 일입니다.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믿느냐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 가셨던 그 모든 능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능력은 공식적인 권위와 무관하다. 능력은 다시 뭐라고요? 두 번째, 공식적인 권위와는 무관하다. 공식적인 권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능력은 권위가, 공식적인 권위가 큰 사람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이 능력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한번 보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를 제자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왕국을 회복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보이는 나라, 보이는 권력,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참 놀랍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그게 답을 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1장 7절에 그래, 이 1장 6절 말씀이 이거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답이 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근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잘못 짚었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놀랍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그게 세상에 보이는 나라의 권력, 장관, 시장, 지금 이런 걸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야들은 그걸 원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는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나는 왕 장관하고 니는 시장하고, 이걸 원했는데 우리 예수님 그거는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러면서 그 대신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원했던 나라와 제자들이 원했던 나라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집 짓고 큰 차 타고 명품 입고 이게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예수 믿고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도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난 예수 믿고 정말로 나는 이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되는 삶. 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되는 삶,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는, 권위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
능력이라는 것은 파워, 힘, 두나미스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 아시잖아요. 집사 빌립. 이 집사 빌립이 귀신도 내어 쫓고 안전뱅이도 막 일으킨 거 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어떤 경계선에 여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나라가 없는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위가 없는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없는 권세. 우리 예를 들면 나라가 있는 권세 이러면 대한민국의 장관 이게 나라가 있는 권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나라가 없는 권세, 지위가 없어요. 지위 이러면 뭐 대통령, 장관 이거 다 지위입니다.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은 나라가 없는 권세, 지위가 없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도록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처럼 이때입니까? 당신의 때가 이때입니까? 해서 한 자리 하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이 권위를 받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인 권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계속적인 공식적인 권위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공식적인 권위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권위는 능력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 예를 들면 이거죠. 나 교수인데 예를 들면 공식적인 권위. 여러분 공식적인 권위에 예를 들면 NCMN 대표인데 이 공식적인 권위입니다. 아니면 어느 사역의 액팅 리더인데 이런 공식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식적인 권위 요거는 아무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NCMN 대표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덕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 한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는 그 김미신이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권위가 있고 동일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쏘갔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떠냐면 권위 가운데 가려 그럽니다. 높은 자리로 가려 그럽니다. 거기 가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능력은 공식적인 권위와 전혀 무관하다는 걸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아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빌립 집사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요. 내가 장로가 아니어도 내가 집사가 아니어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과 공식적인 자유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제도 세상은요 어떤 인간적인 제도 그 안에서 의존하죠. 세상의 권력은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세상적인 권력 안에서 역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형성되어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사람이 오늘 메시지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보는 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는 거. 이게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의 관리들이 그 저지하잖아요. 끊임없이 충돌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 이 베드로의 권력을 인정해 줍니까? 세상에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인간적인 신임장을 발부 안 합니다.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신임장을 발부하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떤 화기를 주거나 어떤 저명한 직함을 이 사람들한테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기독군들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능력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 이 세상의 어떤 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런 어떤 이튿날 5절에 보면 관리와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어떤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큰일 났어. 이 사람들을 우찌할까,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명한 표적들이 나타나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버렸어. 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 후에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한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권력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의 그 권능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나 권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막으려 그럽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려 그럽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이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기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병들이 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고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면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단체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안 무너지고 안 무너뜨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권위가 없는 이 제사장들의 이 무능한 능력, 제사장들이 무능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진 그 관리들과 대결해서 이겨버렸죠.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실래요? 그런 끊임없이 공식적인 지위를 원하실래요? 아니면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성령의 능력을 원하실래요? 끊임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패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2번 다시 보죠. 능력은 공식적인 권위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를 들면 신령한 종, 뻑하면은 물론 무시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능력이 나오죠. 목사님에게도 나오고 장로에게도 나오고 여러분 선교사한테도 나오고 NCMN 대표에게도 나오죠. 그렇지만 그게 장로, 목사, NCMN 대표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세상 구조 안에 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뭐라 그럽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삼아 악기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참 놀랍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바울. 바울을 그냥 의지한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 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똑같이 이 사람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말만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악기가 16절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써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오구나.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칠판 보죠. 우리가 능력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면은 뭐를 보이지 않는 곳을 준비해야 된다. 어디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능력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준비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은 세상에 주는 건의들은 다 보여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부터의 준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준비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능력 사역에 우리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병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동참하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능력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하는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세계의 건의가 아니라 내 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것은 다 파괴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어요.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하나님의 능력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40년 40년 동안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이를 구별하는데 40년 시간을 보내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난 그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 인간적인 생각 죽어버리고 방법 죽어버리고 내 능력 죽어버리고 내 지식까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디가? 속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역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 순교한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 죽이는데도 내가 보증 서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암살하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암살하려 할 때 강줄이 타고 탈출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몸을 숨겼다가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죠. 그리고 그 옛 고향 다소로 다윗은 도망하여 여러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첫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13년의 세월. 그러면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안에서의 정말 내가 훈련해야 되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뭔지 내가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즉각적으로 내 이름을 막 날리고 싶어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름이 그냥 막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뜨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는 진짜 내가 보면 그래요. 그 사람 준비 하나도 안 됐어. 준비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내면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얼토당토 않아. 근데 거기다가 막 힘을 부여해줘요. 막 권위를 부여해줍니다. 세상에서 막 띄웁니다. 그리고는 금방 타락에가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타락에가 자빠졌다. 우리 지금 타락에 자빠진 사람 한두 명 봅니까? 얼토당토 안 하게 사람 그냥 띄우고 그 사람 그냥 능력 있다고 말하고 그 사람한테 막 권위를 주고 어떤 직함을 주가지고 막 띄우다가 그러다 자빠지면 또 막 손가락질하고. 아니요. 여러분, 이런 권위 권력을 가지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서 큰 권위와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 이러면 이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파멸로 가지 그것이 능력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정말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기도 전에 조명을 받도록 막 몰아세웁니다. 앞에 막 내세워서 이 사람을 지켜 올려가지고 막 그럼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했다면 막 띄우고, 예를 들면 또 이 사람 뭐 어떻게 했다, 뭐 큰 박사가 됐다 이러면 또 막 띄워서 장로 세우고, 이 사람이 뭐 큰 어떤
또 뭘 획득했다 이러면 또 막 띄워가지고 그 사람 장로 세우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매스컴에 온 매스컴에 다 TV 출연해가지고 뜨고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타락하려면 매스컴에 나가라. 빨리 그 불이 꺼지려면 매스컴에 나가라. 근데 다 알아들었어요. 왜?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스컴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매스컴 안에서 김미진 섭외하는 사람 정말 누가 없나 이럴 정도로 저 안 가요. 앞으로도 안 나갑니다. 왜요? 내면 안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내 안에 교만하게 들어오는 거 저는 싫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이 숨은 내 속을 준비해야 되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온다. 귀신이 들린 사람 내 앞에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했는데 아니 뭐야 이거 시험 삼아가 마술하는 사람처럼 이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처럼 귀신이 나를 비웃는다.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내 안에 내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걸 깨달은 삶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을 분별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가를 여러분 분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정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내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내 필요였습니다. 내 필요가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더 우선순위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뭔가를 좋은 걸 사는 거였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운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한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뭐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집 사는 거 예를 들어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정말 남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는 거 뭔가 내가 세워놓은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면 갑자기 멍해져 버려요. 이것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버립니다. 집 사는 거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버립니다. 내가 어떤 그 명품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버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큰 부를 쌓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높은 위치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매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사소하게 부수적인 것들로 여겨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나한테 본질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놀랍죠.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여겨지고 진짜 본질의 문제 그게 뭐냐? 이웃 사랑과 선을 실천한다. 이런 것들이 본질로 바뀌어 버려요. 놀랍죠.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1, 2 하나 네드하트가 내 삶에 너무 큰 본질로 다가와요. 여러분 찾아가는 오케이 내 삶에 너무 큰 본질로 다가와요. 여러분 마이 오케이 우리 교회 사는 오케이 사역 이런 게 옛날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게 있는데 이런 건 부수적이었는데 이 부수적인 게 본질로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그냥 작고 그냥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것들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의미로 나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여전히 나는 큰 부를 쌓는 거 여전히 나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본질이라면 이 사람 안에서 능력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안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다 이럴 때 한번 보십시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사는 거잖아요. 능력이다 할 때 제가 한번 봐보십시다. 성령 충만의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역전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생각이 안 되고 그다음 내가 부수적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주 중요해집니다. 아주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이다
이럴 때 건의는 뭐냐?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거. 이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건의는 합법적인데 줄어들거나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는 파워예요. 네, 이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건의와 능력. 자, 여러분 이제 셀러 모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들고 흔드는 거 없다. 네? 우리 교회는 들고 흔들지 마라. 네, 귀신하고 무슨 싸우나? 네, 여러분 이것은 뭐냐? 단호하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면 나가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게 기도하세요. 예, 귀신 든 사람 상처받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게 막 들고 흔들고 막 사람을 패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지가 싸우나? 지 힘으로 쫓아내나? 지 능력으로 쫓아내나? 귀신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품위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합법적인 권위가 있다 그랬죠. 자, 1만 원권의 지폐가 있다. 1만 원권의 지폐가 있어요. 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 지폐로서 만 원만큼만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죠. 근데 이 만 원짜리를 여러분이 막 밟았어. 막 더러워졌어. 그러면 권위가 사라집니까? 자, 만 원짜리 지폐가 막 구겨졌어. 그러다가 찢어졌어. 그러다가 스카이 테이프로 또 발랐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권위가 사라집니까? 만 원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대로죠. 이거는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들지도 않죠.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그 권위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위를 쓸 수 있는 모든 권위가 주어진 게 바로 이 권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주어지는 바로 권위.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권위. 그 권위는 절대로 여러분 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찢어진 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권위는 없어지지 않는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 만 원짜리는 만 원짜리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권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몽땅 누구든지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병을 다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두나미스 파워, 힘인데 이건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줄어들고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과 스게야와의 제사장 아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럼 마귀가 떠납니까? 오히려 마귀가 비웃지요. 예,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사역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칙,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 빼는 거, 모세를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몽땅히 힘 빼는 작업입니다. 내 지혜로운 방법, 내 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능력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서야 지상 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 영역 안 바뀝니다. 정치 영역 안 바뀌어요. 경제 영역 안 바뀝니다. 가정 영역 안 바뀌어요. 예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능력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NCMN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제자로서 이미 부름받고 12제자 안에 70인 제자 안에 수많은 무리 안에 있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 권능을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 이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셀들이 모이면 어떠냐? 두통 있다. 여러분 다 귀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신은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두세 명 있으면 그 안에 함께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두세 명 모였잖아요. 셀 안에서부터 두통 있다면 머리 잡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싸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품위 있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통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고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받은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고쳐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자유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몽땅이 능력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다 된 줄 믿습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만나면 떠들고 놀지 말고, 여러분 특히 두통 이거는 쏘기는 이 영입니다. 예, 실제로 머리 아파가 두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이 사람이 두통 없어야 하나님 나라 사역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두통입니다. 두통으로 잡아버려요. 그럼 어떤 깔아져 버리거든요. 누워서 그냥 자빠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모든 병균, 병마의 요소들은 사라져라 말하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말하고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하면 두통이 언제 있었느냐? 평생 두통 달고 살았던 사람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또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은 그냥 상시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예배할 때 그냥 떠나가는 거, 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두통이 계속 있다? 아니요. 떠나가게 돼 있죠. 네, 허리 아프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병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고칠 것도 있죠. 우리 교회는 항상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영적 사역자, 능력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건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평신도다. 여러분 평신도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네,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수록 내 안에서부터 능력은 나온다.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모두가 능력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기도하면은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막 바뀌어나가기 시작하고 힘있게 세우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다른 교회와 다르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그러면 이 능력은 언제 주어지는가?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크리스찬 아닌 줄 알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서 무슨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노?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서 능력 나오기를 여러분 갈망할 거예요. 미니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부르짖어 1시간은 미니멈 간절하게 아버지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우리 약속하십시다. 우리 누구나 1시간은 천심으로 주님 앞에 아침에 30분, 자기 전에 30분 그래 기도해야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지. 기도도 안 하면서 하면 그게 고쳐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대덕교회의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였다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병이 없는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고쳐버리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버리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으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를 장악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옆에 보세요. 보통 사람인지 보세요.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옆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능력이 나올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귀신이 쫓아나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그 보통 사람이냐고.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능력 행하면서 비범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를 능력 사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순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불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